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이 또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봐도 몇몇 믿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극에 달한 이 무관심은 사사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 되심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수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이었던 그런 중세 시대에도 다수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갖가지 기독교 문화계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큰 개혁이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때마다 강조가 되고 있지만 언제나 신앙인들의 그 실제적인 삶에서 그 실효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1명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말씀하면서 성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교회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정작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대 교회가 가진 갖가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때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지를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은 전혀 하지를 않고 단지 성경을 열심히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록하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왕이 없던 시절에 미래에 세워질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꼭 읽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종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던 것처럼 현대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입니다. 성경 읽기는 영생을 위한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그런 구원받는 수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제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이 수단으로서의 영생인지 아니면 교제로서의 영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수단으로서 받는 영생은 몇 가지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영접 기도만 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그가 성경을 읽고 안 읽는 것은 그의 영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교제로서의 영생은 반드시 성경으로 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교제로서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있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잠시도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처녀 비유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랑과 함께 살 준비를 성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보는 것을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교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때에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처녀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영생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먼저 바울의 칭의를 떠올립니다. 칭의라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목표를 외면하고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이 현대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다 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칭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주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은 외면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후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의를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의만 빌리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니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어. 칭의만 있으면 너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 너도 예수님의 의를 배워라. 너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라. 예수님의 의가 기록된 그
그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너도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가운데 칭의의 일부분만 떼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얻을 거 다 얻었다는 생각에 성경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도 한글로 된 성경 읽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 취업 준비하는 거, 직장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거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읽는 거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성도의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 빈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뭘 저렇게 열심히 보나 궁금증을 주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일환으로 원래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때마침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도 시작이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원래 성경 통독하신 분이 손영애, 박유분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읽기에 꼭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협회에서도 순방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앞으로 성경을 전하고 성경 읽기를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제를 위한 영생을 목표로 우리가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기를 이 사순절 기간부터 도전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께 주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기도원 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